자,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또 주변 분들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의 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여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것은 포로되고 눈멀고 갇힌 자들,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알 때에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들어가며 나오며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수많은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싸워요? 응? 네가 내 거 뺏어갔잖아.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혔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거지만 눈에는 눈, 오른쪽 눈을 상대방이 해야 하면 오른쪽 눈만 해야 하면 되는데 열받아서 둘 다 해야 한단 말이야. 그 상대방도 또 더 해야 하고 그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가 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내 아들을 다 찔러. 그리고 다시는 이제 억울하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희는 사랑만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너희를 찌르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를 위하여 그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야. 그 악한 자가 너희의 속옷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며 꾸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는 삶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자, 나는 이 삶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난다.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이러한 분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난 분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힘만 드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구원으로부터 죄송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시는 내용이 있고 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죽으심을 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니까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한 깃씩 나눠 갖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다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비아돌로로사, 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매여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도 이렇게 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2만 5천 원이 없어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예가 엄청 많아요. 또 어떤 분 보니까 11만 원이 없어서 3대가 노예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노예입니다.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아이를 보면서 한눈 눈물을 흘려요. 내 아이만은 노예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노예가 됐어요? 11만 원이 없어서. 여기 빚 많으신 분은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그 빚 때문에 여러분들이 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11만 원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지나간 세월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겠어요. 그 은혜를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먼저 희생했는데 너희는 그 은혜가 아직 너희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직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직 감격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1세기 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헛되이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누가? 1세기 때 성도들이. 그래서 통탄해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은사님이 저에게 알려준 찬양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사랑을 심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할렐루야. 그 은혜로 능력을 입는데요. 그래서 나도 사랑을 심는 자다. 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삶을 못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게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질병이 있으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일을 아시고 미리 채찍에 맞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게 뭐냐? 이 땅에 너와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이 너무 많고 너와 같이 질병에 걸린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럼 벌써 눈물이 나죠. 주님, 그 영혼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대요. 그 자기들도 제사장이래요. 그 성령이 임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포로되고 눈물고 갇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본문의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 이 말이야. 그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달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꼬. 아무리 외쳐도 다 잠들어 있어서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 자기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도 자신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상급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잤어요. 주님, 내일 토요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어나서 하는데 알람이 항상 4시 30분에 맞춰져 있으니까
잠에서 깼어요. 4시 30분이구나. 그리고 보통 한 6시 정도 일어나거든요. 토요일 날은. 늦게 자니까.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우리 황선희 목사님이 영역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이분하고 저랑 대화를 하는데 어지 목사님, 주님이 나에게 XX 자식들아 다 자냐 그러시는 거야.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보니까 6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기다리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XX 새끼들아 다 자냐? 전에도 5, 6개월 전에도 말씀하셨죠. 술집 찌라시 엄청 뿌리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전도지 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술집은 왜 뿌려요? 그때도 주님이 X 자식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워서 음성을 듣고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죄에서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핏값을 받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장차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경기장에 가지 못하게 해라. 축구장, 대형 콘서트 이런 데 여러분 안 가기 바랍니다.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의 공포, 테러의 공포가 임할 것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외계인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파수꾼이다 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너무 잘 아시죠?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흑인들의 자유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원망 불평하잖아. 누구 위해 사는 거야? 자기 위해서. 넬슨 만델라는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위해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희망을 노래했다는, 그의 저서 투쟁이 내 생이다 에서 보면 자유를 위하여 사는 것도 나의 이상이었고 자유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나의 이상이다.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에게 자유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7살 때부터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와 총회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이들이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의 삶을 안 살아요. 그리고 다 실력 행사를 하더라 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과 감사로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실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날에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철로 역정, 천국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말을 하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말쟁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그냥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받아서 아 저렇구나, 간헐적으로 은혜 받고 나도 깨달았어,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철부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정성껏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드냐? 자기 자식도 정성껏 키워본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은 갖다 주었을지 몰라도.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찬양 중에 우리 부모님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도 장난치고 싶어요. 근데 내 자식 때문에 장난 못 치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죄 못 짓는 겁니다.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새끼 때문에.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본받아서 세상으로 갈까 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직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사지로 몰아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지옥에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늘의 것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돈만 갖다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돈만 벌면 부모가 되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부모의 자녀를 지극히 키워보잖아요. 내 새끼 지옥에 안 가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씀 안 볼 수도 없고 또 선하게 안 살 수도 없고 그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너무 제가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님 하루에 4번씩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365일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제가 늘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님 교회에서 하루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남의 것 조금 하나도 해야지 않으려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효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알기 마련. 부모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마음에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데 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깨닫기만 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피에 어려서 발자국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그 발자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또 누명과 이게 다 오는 겁니다.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아프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고개가 떨궈지고
그 예수를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길 걷지 않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깨닫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삶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더 죽음이 있는, 가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땅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 보세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부 다 평안한 곳, 죽음이 없는 땅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죽음이 있는 땅에는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만큼만 은혜를 담을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 오시면 그것이 다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후에 얻을 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의 좌우편인데 우리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여자여,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도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하지만 너희가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엊그저께 요설교를 좀 다르게 했었는데, 아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영이 알고 스스로 뒤로 가더래. 그 뒤쪽에 자리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 온 영들이 다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래. 근데 누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나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다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통곡이 나오.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내 은혜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만 여러분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더욱 걷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조금 걸었어. 예를 들어서 걸었다 말았어. 이게 없는 거거든. 그럼 협곡에다가 십자가를 놔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지. 그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주님을 알고 교제를 하는데 십자가 길을 걷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는 다 깨달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이 맨발로 달려오셔서 한없는 눈물을 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독함과 너의 모든 누명을 내가 다 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